할렐루야.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참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든지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약간 종류나 상황이나 이제 경험의 어떤 체험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거의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초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한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어떤 기적이나 좀 병고침의 은사를 체험해야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변화들이 그런 만남들이 인생의 큰 기쁨이요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도의 삶에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떤 극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녀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실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참 이렇게 우울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삶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삶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정보를 통해서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우물 곁이었고 그 시간이 이제 6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날씨가 더운 정오 12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참 사람들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싫었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런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시간의 기록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유대식의 시간 계산이고 요한복음은 로마식의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식으로 한다면은 6시는 정오, 즉 12시가 되는데 로마식으로 하면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적인 개념과 비슷해서 6시,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오후 6시로 볼 텐데 오후 6시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4번에 걸친 시간의 언급을 유대식으로 계산해 볼 때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식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6시, 6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만약 유대 시간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신문을 받은 것이고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시간에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9시에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좀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서 아마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들이나 이제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로마의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이제 낮 12시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물을 뜨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고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상당히 사람들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었고 또한 뭐 사람들에게 말을 이제 잘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또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시간 계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낮 시간을 12등분을 해서 살피는 것은 그 당시로 이제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적인 시간 개념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로마인들은 자정 시간을 이제 하루가 바뀌는 시간으로 본 것이고 유대인들은 해 뜨는 아침 시간이 바로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라고 보았지 그런 개념만 다르지 유대식이든 로마식이든 다 12시간을 똑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적인 시간 개념이 굉장히 후대에 일어난 것이고 당시에는 해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대적인 계산법은 참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설명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 개념도 전통적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낮 12시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틀어 봤을 때 요한복음을 주석한 이제 바레트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 개념이 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사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언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병고침이나 어떤 사건들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이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삶의 역사성을,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고, 시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장소와 시간을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요한복음에 나온 시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 이 6시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6시와 함께 이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그 6시가 유대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6시라는 이 시간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약간 이제 신학적이고 이제 허구적인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연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얼마나 더운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곁에 그 정해진 시간에 각각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능히 힘있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그 첫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찾아가셔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역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아니라 만족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